그래서 40절 좀 유명한 말씀인데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유명한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수많은 비유의 말씀과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자들이나 청중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도 사람들의 이해와 또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상이했습니다. 그런 다름 속에 예수님은 끝까지 꾸준히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길 원하는데, 좀 평소에 알던 관점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이죠. 이제 계속해서 그 전의 말씀에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길입니다. 이제 이 속에 나오는 일들 중에 생략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한 장면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장면은 공간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좀 더 명확하고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장면이겠죠.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의 소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명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붙잡고 갔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등만 보고 이제 순종하여서 가는 그런 좀 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 자도 있지만, 꼭 다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장면으로 보기 원하는데, 오늘의 이 입성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중에서는 오늘은 왕으로서의 입장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역할 중에서도 오늘은 왕의 입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왕은 통치자,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셔서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입성하시는지 그 바로 직전의 장면이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첫 절인데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전에 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죠. 그 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28절에 주목할 것이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데 앞서서 가신다.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단순하게 앞서서 갔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거리적으로 앞장서서 갔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깊이 가면 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리더자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보다 앞서 갔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그 초대교회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곧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보다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 그러니까 길을 닦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은 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가 우리가 교회가 가야 할 지표이자 방향성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앞에 계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앞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길이 앞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짐부터 또 많은 공동체와 리더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 이제 이번에 얼마 남지 않았죠? 임직자들이 세워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앞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사람이 세워질 때도 이런 신념,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갈피를 못 잡을 때, 뭐 예를 들면 10대들 이제 꿈을 찾고 뭘 해야 될지 방황할 때에 무엇을 할까 지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직업적인 게 될 수 있지만 꼭 직업이 아니어도 나는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 얘기가 왜 나왔죠? 나는 돈보다도 내 꿈을 향해 갈 거야. 뭐 이런 지표들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표가 나의 삶을 끝까지 끌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을 앞세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 여러분께 권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먼저 세워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거야.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길 거야. 봉사할 거야. 내 유익이나 어떤 다른 생각으로 세워지고 부차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한다면 매일 헷갈리고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짝 28절에 그 방향성을 나타내 주죠. 예루살렘으로 향할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더라.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앞장세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기초로 태어나야 하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만약에 숫자적으로 부흥해서 유명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교회 안에는 셀럽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찬양팀이나 뭐 담임 목사님이나 그 가운데 있는 부교역자나 뭐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셀럽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요새는 더 그러기 쉽죠. 유튜브나 매체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개인의 주장, 어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보다는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생각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연하게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 교회의 셀럽화를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큰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잘하는 일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뭐로 돌아와야 합니까?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나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셀럽화되고 대형교회를 쫓아가다가 망한 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주님이 앞설 수 있을까? 주님이 앞장선 것을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만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개인의 주장성이 강화되고 교회가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 앞에 서 있다, 앞서 가셨다. 우린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상황적 설명을 하나 더 보탭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단순한 지명의 설명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추억이 녹아져 있습니다. 감람원, 감람산이죠. 이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올리브산에서의 추억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 하나님과의 수많은 대화 속에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기도를 하셨던 곳이죠. 이 생애에, 예수님의 생애에 굉장히 추억이 녹아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미래적으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곳이 바로 이 감람원입니다. 여기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감람원의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 심판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 녹아져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적으로는 다시 오실 때 죄와 심판이 드러나지는 곳,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감람원을 언급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벳바게라는 곳, 이제 이곳에서 나귀가 묶여 있는 그 동네로 가게 되는데, 이 벳바게라는 뜻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첫 열매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부터 익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동네라는 뜻이 바로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명이 나죠? 베다니가 나옵니다. 이 베다니는 뭐 두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 또 요단강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머물렀던 곳이고, 또 한 구역은 이제 이 나라의 경계가 있는 쪽인데, 사람들이 좀 빈민가라고 할까요? 좀 못 사는 지역. 그리고 또 한 곳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 그래서 그런 좀 열악한 곳, 이곳에 누가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창기나 죄인들, 여인들, 버림받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원과 벳바게, 베다니,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이 장소를 언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속도가 붙은 어떤 본질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 하시나요?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조금 어색해 보이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제 나귀의 어린 나귀니까, 이제 나귀가 컸을 때 보통 나귀를 타거나 이렇게 이동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제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귀에서 안 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타지 않았을 뿐인 그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걸 실제 타십니다. 근데 이제 가져올 때 남의 것이니까 무조건 갖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절히 알려주시죠. 너희에게 어찌 이것을 푸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본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렇게 말하고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실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32절을 읽읍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귀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 다음 절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절이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게 자꾸 새끼 하니까 좀 이상한데 나귀의 어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왜 가져가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려준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또 내줍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그대로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건대 굳이 이런 과정들을 왜 거치셨을까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질문해서 대답해서 가져오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장면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알려준 대로 했다라는 건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대로 나오죠.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써진 글인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태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나귀의 어린 것, 작은 것, 새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 성취에 대한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이것이 드러내는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온전히 말씀에 의해서 작은 것 하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흘러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당장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대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어디 기준으로 돌아가요?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서 세상 기준에 보니까 이게 잘 됐다, 그럼 하나님 영광. 세상 기준에 보기에 이게 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저번 주 말씀에서도 봤었죠. 세리가 세상에 평가하기엔 죄인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갈취하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의 믿음을 보니까 나의 아브라함의 자정아 확실하구나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과정에 그것을 생략하고 결과로만 내가 자꾸 평가하려다 보니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을 잠시 빌려와서 기준을 삼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꾸 복된 것, 세상의 기준에 복된 것을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복 받아야죠. 즐거운 것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누림은 하나님 없는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태여 이 긴 본문을 수를 활용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왕의 입성을 말하고 있죠.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의 입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푸실 때 겸손하다. 우리가 보통 이 겸손하다라고 하면 그냥 좀 겸양적인, 좀 낮은 자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듯하나 이것은 성품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늘에 보좌가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자리가 있으신 분이시죠. 직위와 보좌가 있으신 분이 신분을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의 격하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같은 레벨에서의 격하가 아니라 아예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의 신분만 생각할 뿐 그 위나 어떤 이런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기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인간 죄인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낮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겸손으로 나귀의 작은 것을,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을 타셨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겸손하시니까 낮은 자니까 좀 말보다는 좀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을 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허름한 옷을 입고 수십 년 된 자가용을 타면서 거의 떨어질 것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 겸손해 보입니까? 물론 겸손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싼 옷을 입고, 이거 비싸진 않습니다. 비싼 옷, 좋은 걸 갖고 다니면 그러면 조금 교만해 보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것으로 겸손한 게 증명된 것일까요?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도, 예루살렘에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들렸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처음 가는 길이죠. 근데 굳이 그 길에 나귀를 탄다? 이게 좀 어색한 일입니다. 보통 왕으로 입성할 때는 모든 통상적으로 아는 통념이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죠. 당시의 빌라도 총독은 뭐 이렇게 왕도 아닌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억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그 사건을 알고 있죠. 빌라도도 말을 탈지언정 예수님, 세상의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 굳이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탄다? 그리고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여서, 겸양적인 겸손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서두의 말씀과 제가 겸손의 의미가 자신의 신분을 낮췄다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 6절을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기의 입던 옷을 나귀 위에 깔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그 길에는 자신들이 입던 옷. 사람들이 입던 옷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뭐 누더기 같은 그런 옷들이요. 그것을 깔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한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칭송받을 만한 모습이겠어요? 그것을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세 가지 크게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입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로마 입장에선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이 로마는 자신의 정부, 자신의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 놀이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규칙이나 자신들의 법이 흔들리거나 자신들의 어떤 왕권을 흔드는 정치적 요소가 보일 때는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하든 뭘 하든 크게 상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종교적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뭐 두더기 같은 거 깔고, 그리고 왕이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로마 정부에서 보기 어떻습니까? 가소로운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종교 활동하는구나. 만약에 더 성대하고 거대하게 하면서 말을 타고 입성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치적 반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로마에 어떤 이런 가해지는 것이 있겠죠. 근데 정부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은 것이죠. 나귀 중에서도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닿을 정도로 어기적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크게 그들을 탄압하거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속에서 뭘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것과 다르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 입장에서 볼 땐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을 보건대 항상 변방에서,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항상 보잘것없는, 알아주지 않는, 누구 하나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시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늘 일하시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드러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죠? 알아주지 않는 동네 베들레헴에서, 심지어 구유에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왔다는 것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인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 주님을 따르면 뭔가 중앙에서 좀 화려하게 만사형통, 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 가면서 재미있게를 원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와 반대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환호하죠.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을 빌미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종교의 역할로 메시아로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막 낙이나 타고 이러니까 정치적으로 명분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정치범이 되어야 처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게 뭡니까? 나귀에 태워서 저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저 조롱 아닙니까? 오히려 책망을 하십시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뿔이 나서 말하는 거죠. 좀 말이나 타고 왔으면 자기네들이 좀 걸고 넘어질 법한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죽이려 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38절의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야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있는 걸까? 그래 보이지만 사뭇 다른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것과 거의 흡사한 천사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한 끗 차이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비슷하죠. 근데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말했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땅에서 평화라고 했나요? 38절에 한번 볼까요? 어디에 평화죠? 하늘에는 평화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백과 이 하늘의 천사의 고백과 다른 거예요. 그럼 하늘의 평화라는 의미는 어떤 때 쓰는 걸까요? 이것은 시편의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하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시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쓰는 표현이 하늘의 평화라는 영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고백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다른 고백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쟁의 승리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분,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실 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땅의 평화의 의미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승리는 완전히 다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나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나에게 득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시면서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자신만이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순종의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세상의 잣대와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고백한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평화가 나의 승리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늘의 영광 평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늘과 땅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의 시선은 로마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경제적 부강함을 누릴까,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함 너무나도 원하고 염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의 주장만으로 하늘의 평화를 외치고 있다면 오늘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산나의 잘못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조금 더 철저하게 말씀에 의거해야 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느리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정치적으로는
나약해 보이고 인정받을 수 없고 오히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그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보다 자신의 신분을 낮추시고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분명히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역시 모두 정치적 메시아를 호소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종교인들도, 백성들도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호산나를 주님께 외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중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깊게 나아가십시오. 표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빵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호소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연약해 보이고 득이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듯 했으나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의 이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줄 알았는데 그 기대처럼 나타나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던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뭐라고 외치죠?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정치범 그 자를 풀어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호산나 구원을 외치던 그들이 결국 정치범을 놓아주던 그런 바라바를 외치는 돌변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낮추신 겸손으로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백성들이 정치범으로 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억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꿈꾸고 계십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의 가정과 꿈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따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정말 내가 세우고 있는가? 내 가정을 그 십자가의 피로 세우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잘못된 호산나로 그분을 자기 식대로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내 식대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따르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